아모스 7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혼성대 하고 나니 박수가 작아서 이번에도 박수가 작으면 크게 합시다 하려 했는데 자동으로 박수가 크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이 존재했는데 이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당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었던 시대로 평가합니다. 남유다에는 우시아가,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습니다.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당시는 권력과 재력을 함께 가진 이들이 가난한 자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부자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발 한 켤레 값도 안 되는 빚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라의 부는 소수의 귀족과 상인 계층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따로 두고 상하로 장식한 침대에서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삶을 연이어 살았고 또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자들을 옹호하고 또한 그들의 도움으로 배불리 살았습니다. 심지어 베델에는 왕이 세워준 왕립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나라에서 세운 성전 같은 것이겠죠.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지켜볼 수 없었던 하나님은 남유다의 변방인 드고아에서 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은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이 성경에는 아모스를 목자라고 했습니다. 이 목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 단 2번 사용됩니다. 여기 말고 열왕기하 3장 4절에 등장합니다. 보시면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와 털과 순양 10만 마리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러니까 이 메사라는 사람을 가리킬 때 양을 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모스를 가리키는 목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대규모의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대목장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부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드고아라는 지역 자체가 섬 산세가 험하고 그런 대농장주가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두 주장 어떤 것을 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모스는 선지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말대로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기가 양떼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언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예언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권위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는 예언자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립 성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권력과 붙어 있는 어쩌면 공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아마샤가 드고와에서 온 아모스를 비난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마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기에 보면 강조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예언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권력의 나팔수로서 왕의 귀를 즐겁게 할 때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굳이 남유다에 있는 그것도 드고아라는 시골에서 예언자도 아닌 목자를 불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것도 드고와의 목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을까? 저는 그에 대하여 침묵이라는 말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침묵 혹은 방관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혹은 헛소리 아니면 딴소리를 하는 이들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두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목회자로서 요즘 시대를 볼 때 역시나 침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침묵하고 방관하는 교회 혹은 딴소리, 헛소리를 하는 교회들, 이 모두가 진리에는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침묵의 나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침묵의 나선. 이 표현은 제가 태어난 해인, 벌써 뛰면 안 되는데, 1974년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관한 논문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독일 사회학자의 여론 관련 논문에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화면 지워주세요. 소신 있네. 자신의 의견이 주류와 다르거나 분위기를 깰 갔을 때 사람들은 주류에서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침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화기애애한 결론을, 그 결론으로 결국에는 그 의견들이 수렴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수가 침묵할수록
다수의 목소리는 더 크게 들리고, 이런 가운데 주류의 목소리에 압도된 소수가 더욱 침묵하게 되면서 하나의 특정의 여론이 나선의 모양으로 소용돌이치면서 강화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침묵의 나선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소수가 침묵할수록 다수의 목소리는 더 크게 들리고, 주류의 목소리에 압도된 소수가 더욱 침묵하게 되면서 특정의 여론이 나선형으로, 그렇죠. 그 소리가 더 강화되어지는 현상, 나선의 침묵. 이 나선의 침묵의 나선이라는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남의 일에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혹은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심화되면 이 침묵의 나선 이론이 더욱 강화되고 사회적 다양성이 사라지면서 획일적인 여론만 남게 된다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점점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 자체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불편한 일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사회적 흐름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수의 목소리는 다수의 목소리에 의해서 묻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후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 하나를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일인 목사인 마틴 니메를러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를 찾아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찾아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을 찾아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여러분,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니메를레 목사는 처음에는 나치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보수적인 민족주의자였는데 그는 초기 나치의 등장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과거 공산주의자와 유대인에 대한 탄압에 침묵했던 것이 결국 나치라는 이 괴물을 키웠음을 깨닫고 자신이 과거에 침묵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시로 이 시를 썼다라고 고백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부정적 평화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 부정적 평화란 불의의 침묵함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가 버밍엄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 부정적 평화에 대해서 일갈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흑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KKK와 같은 노골적인 악인이 아니다. 목사님, 당신의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중도 성향의 백인들이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정적 평화에 혹여나 우리가 기대어 있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쩌면 오랫동안 회자되고 기억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각양의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몰랐다,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한 장면들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마치 게임인 양 그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의 영화와 게임처럼 보도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보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평화가 아닌 불의에 대하여 침묵함을 통해서 누리는 부정적 평화에 기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들어오던 말들이 있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우리는 12.3 계엄 사태 때 한국교회가 보인 반응에 대해서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불법 계엄령에 군을 국회에 들여보낸 현행범들을 보면서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지 않았지 않냐라고, 성급하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방관하고 심지어 침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평화교회에 취임할 때 찾아오셔서 축하해 주셨던 만 20년 지기 집사님 네 분이 계십니다. 최근 남자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함께 알고 있는 목사님이자 교수님이 책을 내셨는데 선물로 보내도 되겠냐라는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 자체는 참 반가웠는데 사실 그 책의 저자는 그렇게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계엄 이후에 내란 수괴 현행범인 윤석열이라는 피의자를 두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려야지 예단하는 것은 섣부르고, 그런 식으로 한쪽을 낙인 찍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말로 논쟁을 했고, 그 논쟁이 과열되었던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섣부르다 할 수 있겠지만 12.3 계엄에 대해서 AI에게 물어봐도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는 단순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헌적 행위다. 또한 명백한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도 판결 전까지 유죄를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명백한 헌법 파괴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 조금만 마음 쓰고 조금만 찾아보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의견에 대하여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죠. 아마 그분도 AI를 사용할 것이고 정말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물어봤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의 그런 태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편의에 따라 정치 참여 반대와 찬성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그 고애연의 사람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에 대하여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태도는 기도를 핑계로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그것은 분명 불의에 대한 침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까?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침묵하지 않고 예언하라고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과거 2차 대전 가운데 독일 교회는 나치의 광기 어린 유대인 학살 앞에서 침묵하거나 오히려 그 이데올로기를 찬양하며 학살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공범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리안 조항을 도입해서 교회 내에서 유대계 혈통을 가진 목사와 신자들을 축출했습니다. 히틀러를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계시자로 떠받들며 나치의 침략 전쟁과 인종 청소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근데 역사는 반복되던데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성직자와 신자들은 나치의 만행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독일의 민족주의적 자부심이 신앙보다 앞서면서 유대인의 이웃들이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교회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바티칸은 1933년 나치 정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권리를 보장받는 대신 나치 정권을 대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나치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본회퍼입니다. 이 본회퍼는 교회와 유대인 문제라는 논문을 통해서 교회의 세 가지 의무를 천명했습니다. 첫째, 국가가 정의를 잃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 둘째,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자들을 돕는 것. 셋째, 예배당 안에서 기도를 넘어 악의 질주를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것. 이 세 가지를 묻고 행하는 것이 신앙인의 사명이고 그 시대의 예언자의 소임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나치가 교회를 장악하고 제국교회를 만들고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숭배하게 됐을 때 앞서 말한 마르틴 메릴러를 비롯해서 칼바르토와 함께 이에 저항하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그런 고백에 기초하여 고백교회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논란되고 있는 정보국 내에 저항그룹에 가담하여서 히틀러 제거 작전에 참여합니다. 목회자로서 살인은 금기되었지만 그는 수백만 명의 학살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를 뒤집어쓰기로 결단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렇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위해 이 죄를 짓는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보네퍼는 어쩌면 안락한 신학자의 삶을 뒤로하고 죄로 얼룩지고 교회가 그 본연의 자리에서 철학해 있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뛰어든 그 시대에 행동하는 예언자, 행동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내면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여서 행동한 사람. 이 보네퍼에게는 어쩌면 침묵은 그의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기득권자가 아닌 농부 아모스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자신의 자리와 편안함을 지키느라 입을 모두가 닫고 있을 때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 그 진실을 외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 그 안에 평화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설교를 그저 당위적인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고 그것에 우리가 응대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조리한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나팔수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왜 힘을 잃었습니까? 수많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기 없음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진리 위로 가는 그 길 위에 놓여 있는 작은 돌뿌리조차 치우지 못하는 비겁한 모습의 교회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거나 과거의 자기를 부정할 용기가 없는 4.3 사건에 대하여 진실한, 아니 형식적인 사과도 하지 못하는 비겁한 모습입니다. 다시 독일교회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 전쟁이 끝난 후에 1945년 10월 독일 개신교회는 슈투트가르트 죄책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용기 있게 고백하지 못했고 더 신실하게 기도하지 못했으며 더 즐겁게 믿지 못했고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지 못하겠지만 한국 교회는 지난 과오를 뉘우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침묵과 방관의 덫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의 절반이죠. 진정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사명자들의 모임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은혜를 나누고 담장 밖 세상의 비명과 고통에 외면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스스로 가두는 감옥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사랑을 말하지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불의와 이웃의 눈물에 무관심하고 침묵하고 방관하는 자로 변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자 아모스의 발걸음을 기억합시다. 그는 평안하고 안락한 유다 땅 드고아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일군 터전을 가꾸고 살 수 있는 가족이 함께하는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한 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스라엘에 그 베델의 현장에 보내주셨을 때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주저없이 깨트리고 나가 외쳤습니다. 아모스에게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결단과 행동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방주라고 여기는 교회 마당 안에서 맴도는 신앙. 그런 신앙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어쩌면 외치고 떠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는 무색무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예언하라.
새한글 성경에서는 예언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제목을 예언해라라고 하려다가 너무 강해서 예언하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지 말고 예언해라 하십니다. 말로만 공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 속으로 직접 뛰어내려 지금보다는 더 큰 용기와 또한 더 깊이 발을 들여놓는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방식이 어떠하든 그 모습,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묵하지 말고 예언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의 식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거룩이 아닙니다. 잠든 세상을 위한 기도와 현장으로 나가서 흘리는 땀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공의의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하다면 안주하던 방주를 부수고 세상의 고통, 한복판으로 들어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별 생각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무관심, 이것은 중립이 아닌 동조입니다. 내가 직접 가해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불행에 침묵하는 것은 결국 가해자의 폭력이 정당화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방관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사월은 봄을 만끽하는 아름다운 달입니다. 반면에 우리 사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잔인한 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보낼 수 없는 4월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내 일이 아니니까 라고 우리가 넘겼을 때에 다음 차례에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특정 소수 집단의 권리가 침해될 때 그것에 침묵하면 그 불행이 나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고독사와 고립은 어떻습니까? 타인의 외로움에 무관심한 사회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때에 결국 나 자신이 외로워졌을 때 손 내밀 곳이 없는 그런 지옥과 같은 사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나는 예언자이고 나는 예언자 무리에 속하는 사람도 아니요. 나는 짐승을 먹이는 사람이고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양떼 뒤에서 빼내셨소. 그러고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신자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는 부르심에 합당한 실천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주하고 녹록치 않은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그 부르심에 걸맞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